안녕하세요. 글로벌 성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새롭게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즘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더워지는 날씨만큼이나 우리의 마음과 열정도 주님을 향하여 더욱더 뜨거워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나눠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흠이 있거나 악질이 있는 소나 양을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역겨워하시는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성읍 안에서나 당신들 가운데서 남자이든 여자이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일을 하여 그의 언약을 깨뜨리고 다른 신들을 찾아가서 섬기며 내가 명하지 않은 해나 달이나 하늘의 모든 천체에 엎드려 절하는 사람이 생길 것입니다. 이런 일이 당신들에게 보고되어 당신들이 알게 되거든 당신들은 이것을 잘 조사하여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서 이런 역겨운 일을 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당신들은 남자이든 여자이든 이런 악한 일을 한 사람을 당신들 성문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쳐서 죽여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죽일 때에는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죽일 수 없으며 두세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 합니다. 죽일 때에는 증인이 맨 먼저 돌로 쳐야 하고 그 다음에 모든 백성이 뒤따라서 돌로 쳐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 이런 악한 일을 당신들 가운데서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당신들이 사는 성 안에서 피 흘리는 싸움이나 서로 다투는 일이나 폭행하는 일로 당신들에게 판결하기 어려운 분쟁이 생기거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그 사건을 가지고 올라가서 제사장인 레위 사람과 그때 직무를 맡고 있는 재판관에게 가서 재판을 요청하면 그들이 당신들에게 그것에 대한 판결을 내려줄 것입니다. 당신들은 주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당신들에게 내려준 판결을 복종해야 하고 당신들에게 알려준 대로 지켜야 합니다. 그들이 당신들에게 내리는 지시와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지켜야 합니다. 그들이 당신들에게 내려준 판결을 어겨서 좌로나 우로나 벗어나면 안 됩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관의 말을 듣지 않고 거역하는 사람이 있으면 죽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서 이스라엘에서 그런 악한 일은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그러면 온 이스라엘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며 다시는 아무도 재판 결과를 하찮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의 내용을 정리하면 여러 가지 구체적인 그런 사항에 대해서 우상숭배와 또 재판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요. 결국 오늘 말씀도 신명기가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정신을 담고 있는 내용을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흠이 있는 제물을 드리지 말고 우상숭배하지 말라라는 그 내용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내용이고요. 8절부터 13절까지의 그 재판과 관련된 내용은 이웃 사랑의 정신을 담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오늘은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11절과 12절의 내용을 함께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11절, 12절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들이 당신들에게 내리는 지시와 판결은 그대로 받아들여 지켜야 합니다. 그들이 당신들에게 내려준 판결을 어겨서 좌로나 우로나 벗어나면 안 됩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관의 말을 듣지 않고 거역하는 사람이 있으면 죽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서 이스라엘에서 그런 악한 일은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11절과 12절의 내용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해서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서 목회자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된다,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은 사실 교회에서 교육자의 역할이라기보다는 대법원에서 판사의 역할과 같은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이것이
어떤 다툼이나 분쟁이 있을 때, 그래서 그것이 지역 법원에서, 지역 재판에서 해소되지 않았을 때 상고해서 처리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담고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사회법정에서 어떤 판결이 났을 때 그것에 불복하면 상소를 할 수 있죠.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 법원에서 판결이 나면 모두가 그 권위를 인정하고 따라야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 어떤 것도 뒤집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 안에서 목회자의 권위라기보다는 사회법정에서 판결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이 문맥상의 핵심입니다. 출애굽 시대에는 제사장들이 신앙적인 리더인 동시에 사회적, 정치적 리더의 역할을 같이 수행했습니다. 오늘날에는 그런 기능들이 다 분리되어 있지만 이 출애굽 당시에는 그런 정치적인 제도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중보자의 역할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어떤 정치적인 또 그런 역할들을 같이 수행했고요. 재판관의 역할을 같이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사회적인 특별한 권위를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날 목회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교역자들이 감당하고 있는 그런 말씀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런 은사를 받은 자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그들이 모두 한 몸이듯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십니다.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12절과 13절은 모두 한 성령 안에 한 지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많은 은사들이 주어지지만 그 가운데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누구는 더 중요하고 누구는 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은사들은 성령님을 통해서 부어진 것이고 그 성령의 은혜 안에 한 몸이 되었고 그 한 몸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런 은사들을 주셨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육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그런 사역들을 주로 담당하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어떤 특별한 권위나 어떤 능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성령 안에서 주어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한 교회 안에서 한 지체로서 동등하게 주님 앞에 선다는 것에 대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교육자들 뿐만 아니라 교회 조직이 존재하고 의사결정에 대한 권한이 당회라든지 담임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주어집니다. 그것은 분명히 존재하죠. 그러나 그것이 기능적인 역할일 뿐입니다. 어떤 사역을 이행하기 위해서 그런 권한들이 주어진 것이지 그것이 우월함이나 특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권한은 하나님께서 사역의 역할을 담당시키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들 자신의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처럼 그것은 성령을 통해 부어진 것이고 목회자들이 특별한 능력이나 권한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 12절의 말씀을 빌어서 절대 복종하고 순종해야 된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은 제사장이나 재판관의 판결에 절대 복종할 것을 이야기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있는 16장 뒷부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또한 재판관에게 정의와 또 공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성들은 판결에 대한 절대 순종의 태도를 가져야 하지만 재판장은 정의와 공정으로 그들을 대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한쪽으로의 그런 복종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 안에서 상호적인 사랑과 책임의 관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느 한편이 어느 한편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한쪽은 공정과 정의로서 책임을 다해야 하고 또 한쪽에서는 그 권위를 인정하고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
신명기가 가지고 있는, 신명기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교훈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 재판관의 말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대리자이지 자신의 생각과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읽은 새 번역에는 약간 다르게 번역되어 있는데 개역 개정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그들이 내가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말씀은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라는 표현이 빠져 있는데요. 원어에도 보면 이 표현이 분명히 있습니다. 재판관들은 또 제사장들은 어떤 의사결정을 내릴 때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율법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판결해야 한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코 재판관이나 제사장들의 판결이 그 결정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그것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의 권력이나 어떤 권위, 판단이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그 재판관이나 제사장들의 권위 때문이 아니라 그 판결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 판결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재판관에게, 제사장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안에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은 끊임없이 교회의 사역과 어떤 결정들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며 돌아볼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안에서 질서를 말씀하십니다. 재판관의 판결을 철저히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거역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히브리서 13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의 지도자들의 말을 고지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이 일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 드릴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하게 하고 탄식하면서 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탄식하면서 일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교회의 권위와 지도자에게 복종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자신의 영혼에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섬김과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 그런 일들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런 일들에 순종하면 분명히 여러분의 영혼에 주시는 하나님의 유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교회 예배와 모임에 열심히 참여하시고 또 마음을 다해서 함께 섬기시면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부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본문 말씀은 제사장이나 그런 목회자들, 성직자의 말에 절대 복종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 안에 한 지체로 불러주셨고 한 성령의 은사 가운데 불러주셨으며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또 존중하는 관계로 서로를 세워가며 믿음의 공동체를 이뤄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관계 가운데 서로를 사랑하며 존중하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하나님 안에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고 한 지체로 묶어주시고 서로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귀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안에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서로를 사랑하며 존중하며 더욱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그런 삶과 공동체를 이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
그리고 우리 글로벌 선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삶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고 지키심으로 어떤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